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맨 뒷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21장과 22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요, 여러분 그 나라 하면 있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죠. 땅. 하나님의 나라에 땅에 해당하는 부분이 뭘까요? 계시록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서 21장에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린 악의 근원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또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갱신되어진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그런 새로운 에덴,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왕이 있어야죠. 왕은 누구시죠?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왕도 있고 땅도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언급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나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두 주에 걸쳐서 오늘부터 22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21절까지 다 전하지를 못하고 14절까지 전하고 이제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14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은 거고요.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나누게 될지 세 주에 걸쳐서 나누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이렇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한 주 더 전하나 한 주 덜 전하나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어찌 됐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시죠? 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21장, 22장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뭔가 불편할 것 같아요. 찝찝한 마음이 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유튜브에도 간증들이 올라온 것들이 있던데요. 들어보면 이 본문을 근거로 하거든요. 천국에 가보니 황금길이 있고 또 12진주문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있고 이런 간증들이 이 본문에 근거해요. 근데 그 간증들이 엉터리라는 것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관광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머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부터 22장 5절까지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9절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당시에 박해받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을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2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9절을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요한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로부터 이리 오라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나서 이 천사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보세요. 9절에서 이리 오라라고 천사가 요한을 초청한 다음에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죠? 뭘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10절에서 정작 보여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가 이미 무엇을 살폈냐면요,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살폈어요. 이미 살폈어요. 기억하셔요? 예.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연결해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또 완성된 교회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자, 새 예루살렘은 천국 자체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분명히 하고 성경을 읽어가야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22장 5절까지의 말씀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교회 공동체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공동체로 묘사를 했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묘사를 했어요. 앞부분을 보면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묘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당시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입지였는지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죄인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교회는요, 로마의 화려한 신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신전들에 비교하면 교회는 건물도 없어요. 교회가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 모이지 않았어요. 교회가 건물을 지은 것은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나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 전에는 교회 공동체는 다 숨어서 모였어요. 숨어서 어느 집에서 모이거나
어느 동굴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땅을 파고 지하의 어떤 공간에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려한 신전에 비하면 교회 공동체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도들도 당시 사회에서 볼 때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습니다. 거의 종들이 믿는 종교. 유대인들이 하도 거짓 소문들을 내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빨리 사라져야 되는 존재. 유대교의 2단쯤 되는 그런 종파로 기독교가 이해되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삶도 교회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바퀴벌레 아시죠? 저는 아직 그 바퀴벌레가 세상에 유익하다는 그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없거든요. 바퀴벌레를 좋아하시는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뱀을 키우는 분도 계시고 막 뱀을 이렇게 감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바퀴벌레를 좋아하는 분은 못 봤거든요. 바퀴벌레는 여러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징그럽다, 싫다와 더불어서 그것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게 슬리퍼 아닙니까?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박멸해야 되는 대상. 순식간에 사라져서 새끼를 많이 까가지고 얼마나 그냥 집안을 어지럽히는지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런 존재들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들이요,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견디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화려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환경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할 때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탄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예수 믿기 너무 편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한 찬양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박멸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신앙을 붙드는 그들의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눈에서 흐르고 마음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을까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그들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아서 지금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눈에는 그게 아니야. 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 받았고 지금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드러나기 위하여 지금 어려움의 과정들을 견디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저를 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영화는 우리가 죽어서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남은 인생들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시록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볼지라도 너희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야.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백성 공동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다.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묘사하는 모든 내용들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시작하면서요. 첫 묘사가요.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뭐 이런 규모에 대한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에서 빛이 나요. 이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기인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성에서 비치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 화려한 대리석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 대리석 건물들은요 햇빛을 반사하며 빛을 냈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성으로부터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의 빛이 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요, 당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그 영광의 빛이 나는 그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면, 견디면 너희가 그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지금 부족한 이 교회 공동체도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계시해야만 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완전해지기 위하여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도움을 구하며 우리 믿음에 견고함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은요, 그 빛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영광의 빛을 지극히 빛난 귀한 보석에 비유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극히 귀한 보석은 수정같이 맑은 벽옥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묘사가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유사해요. 계시록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얘기할 때 보석에 비유했거든요. 근데 지금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도 보석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를 지금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동질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새 예루살렘 성, 즉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부합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맞을 거예요, 아마.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고요. 안 거룩한데 거룩하고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존재가 우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지만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과 시험도 없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룬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어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는 있어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부합되는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동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도 우리가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감당하며 또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가장 기본적인 건축적 구조물로서 성곽과 성의 문과 그 기초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 12절 13절에 성곽과 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서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리고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서남북에 3개의 문이 있다고 하니까 각각 그 문이 많은 것 같잖아요. 동쪽에 3개의 문, 서쪽에 3개의 문, 남쪽에도 3개의 문, 북쪽에도 3개의 문,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곽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는 게 12절에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17절을 보면 이 성곽의 높이가 나와요. 이 본문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17절을 보니까 그 성곽을 측량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이가 얼마인지가 드러나요.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44 규빗은 7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높아요, 안 높아요? 70m 되는 높이.
높죠. 높다면 높고 또 낮다면 낮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성곽들이 많이 있죠. 근데 70m 되는 성곽인데 이 성곽이 크고 높은 성곽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의 크기를 보면 이 성곽의 높이가 과연 높은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쪽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미터로 환산하면 약 2,200km입니다. 한쪽의 면이 2,200km예요.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베이징까지 직선 거리로 그냥 재면 900 몇십 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것보다 2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한쪽의 길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니까 2,200km씩 이렇게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에 높이가 70m 정도 되는 성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규모에 비해서는. 근데 이 저자가요, 144 규빗 이 숫자를 여기다 일부러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144는 계시록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12 곱하기 12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14절에 보면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12절을 보면 12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러면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지금 연결하는, 새 예루살렘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신약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144 규빗의 성곽의 높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크고 높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 성을 완전히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12문 위에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은 파수꾼이에요. 이사야서 6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파수꾼에 대한, 성곽 위에 앉아있는 파수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유대 전통은 이 파수꾼들을 다 천사로 해석했거든요. 계시록이 그것을 차용해서 지금 12문 위에 천사들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완전히 안전하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긴 하지만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일어나요. 믿음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같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오후에 나간 내 가족이 돌아오질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속에서 분명한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를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너희를 안전히 거하도록 너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우리의 한 번의 인생, 이 100년의 인생 이것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은요 12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동서남북에 3개씩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면의 길이가 2200km 정도 되면 문 3개면 많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2200km 정도 되면 몇 킬로미터마다 문이 하나씩 있는 겁니까? 한 700km마다 하나씩 있는 거면 많아요, 적어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상징적으로 3개씩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이 문에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문이 12개다라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해 주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21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천국 가면 이건 꼭 물어봐야지 싶은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럼 물어볼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볼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해 주시겠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풍성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답해 주실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답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런 교제를 누릴 날이 이게 너무나도 꿈 같은 시간들이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잖아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요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질문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왜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화형대에서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걸 다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답해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답답한 속을 시원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어요? 지금 너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알아. 너희가 답답한 거 알아.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답해 주시는 가슴이 뻥 뚫리는 날이 있을 테니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위로인 거예요. 격려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인하여서 여전히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또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예수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신앙적으로 이런 의문들 때문에 아니 우리 어머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시는 그분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질문하는데 해답이 없으니 그러니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오랜 기간을 신앙의 방황을 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대답하심으로 해소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시고 답답함을 다 내려가게 하실 날이 마지막 때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다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주실 때가 있으니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주간도 여러분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계시록이 말하는 강조점은 공동체에 있어요.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백성 공동체, 신약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신구약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 계 계시록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떠난 신앙은요, 결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떠난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얘기하죠.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상처받은 것은 이해하지만 가난한 성도들의 주장도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립될 수가 없다고요. 성경적으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를 말아야 돼요.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완벽한 공동체는 없지만, 완벽한 성도도 지상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천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천상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와 닮아가는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들이, 또 권사들이, 중직자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기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닮아가는 교회로 세상에서 기능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노력하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성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왕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보여지는 이 완성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만 소망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이상적인 공동체와 닮은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 귀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